사무엘 상서는 그 구약 성경 중에 다른 책보다는 조금 익숙한 책이야. 왜냐하면 또 사무엘 이야기가 가끔 목사님들 설교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 사무엘 상서는 그 유명한 다윗이 나오는 책이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 상서 조금 소개되는데, 문제는 이런 책을 좀 전체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뭐 사무엘 한나 이야기 이 정도 한번 설교 진행하고, 그렇잖아. 뭐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는 이야기 맨날 죽는 게 골리앗이죠, 그냥. 그 나머지는 뭐 거의 알 바 없죠. 이렇게 하고 만다는 참 아쉬운 일이야.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 책 전체를 역시 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된 책이냐 하는 걸 좀 통전적으로 책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요. 이 책에는 네 사람의 이야기 혹은 네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가 이제 사무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엘리 가정 이야기, 사울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젊은 시절, 다윗의 망명 생활, 그리고 맨 끝에 가면은 사울 왕가의 몰락, 이런 이야기들이 큰 주제야. 맨 처음에 누구 이야기? 사무엘 가정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가정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 가정 이야기, 사울 가문의 이야기, 그 다윗이 골리앗 잡는 사건을 해가지고 다윗의 망명 생활 꽤 오래 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사울 왕가의 몰락, 이런 내용들이 쭉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사무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너무 자주 하게 되고 익숙해요. 되게 아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엘리 가정 이야기는 좀 우리 교회에도 소개되어야 할 부분인데 되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엘리 가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교회 소개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 설교 때 다뤄지는 내용들은 되게 밝고 잘 되고 복 받고 그렇죠. 그런 것만 소개하지 잘못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저주받고 뭐 하나님께 혼쭐 나고 이런 얘기는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너무 달콤한 얘기만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이런 곳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 사실은 좀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늘진 곳도 보고 찬란하게 드러난 붓도 보고 이렇게 다 봐야 돼, 통전적으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무엘 가정 이야기를 할 때도 한나가 뭐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또 아니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설교하는 거의 대부분 고작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책이 본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가.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 말도 처음 들었죠? 처음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사람 중심으로만 성경을 봤다니까요. 맨날 그저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사실은 그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 제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에 축이 되는 말씀이 있다. 기억나세요? 그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 예? 이거 전부 이 재수갑니다. 이거 재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근데 그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안 돼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건데 전혀 그걸 못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게 바랐는데 전혀 거룩하지 않고 타락하니까. 그래서 사사기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좋다 뭐 어떻게 이스라엘 전부 다 거룩하겠냐.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거룩하기 어려워도 레위 자손만큼은 거룩해 주길 바란 거예요. 레위 자손들은 생업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출근하고 뭐 직장 가서 하루에 뭐 시다리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만 가지고 생활하니까 얼마든지 거룩하려면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혀 레위 자손도 타락해요. 그래 좋다. 레위 자손이라도 뭐 어떻게 다 거룩하겠냐. 레위 자손이 다 거룩하지 못해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큼은 거룩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아론의 자손 또 타락해요. 그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거예요. 사사는 원래 쇼페팀 한 히브리어가 판사랍니다. 판사. 아니 제사장은 타락한다 할지라도 판사라도 타락하지 않고 해야 될 텐데 판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또 사사가. 아니 사사 입상 같은 사람은 아들 30, 딸 30인데 아들 30을 위해서 이방 여자 며느리를 30명 봐서 외국제 외제 수입품 며느리 30명을 봤다니까. 그러면 그 여자들이 올 때 전부 다 친정나라 신을 가져와서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 남편을 자꾸 꼬드겨가지고 자기 나라 친정나라 신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타락하는 거거든. 사사가 그 정도니 말이야. 사사가. 그래서 사사가 타락한다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하다가 아무래도 나시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여자하고 계약해가지고 그 어머니 태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아이를 키워서 어릴 때부터 그저 계약 재배하듯이 계약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길러가지고 하나님 좀 써먹도록 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단지파 소라 마을에 마노아의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야? 삼손이죠. 삼손이 또 타락을 해요. 사람이 나실이 타락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다 보면은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다가 나신을 하나 만드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게 봤는데 안 되고 레위 지파가 안 되고 아론 자손이 안 되고 사사가 안 되고 나실인도 안 되면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나신 하나 만들어 보는데 이번엔 시골 목회자, 시골 목사, 시골 제사장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라마 다임 소빔 영 시골에 가서 엘가나라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부인 한나라는 여자의 태를 받아서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성태치 못하더라. 애를 못 낳게 만들어 하나님 일부러. 그리고 세컨드가 들어와서 애를 또 낳아가지고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게 해도. 그래서 한나가 한이 맺혀가 그냥 한나가 됐다니까. 한 하면 또 한국 사람이죠. 한이 맺혀서 한국, 강도 한강, 나라도 한나라당 막. 한이 맺혀가지고. 어쨌든 한이 맺히게. 그래서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정말 한이 맺히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그 기회를 봐. 여자가 한이 맺힐 때 기다렸다가 병소에는 가면 하나님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자라 해가면 약이 바짝바짝 마음이 심히 격동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이거 애를 한번 낳아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가지고 그때 찾아가서 한나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한나가 응답받았다니까. 여러분 한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기를 낳게 해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려고 하면은 생리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죠. 아니, 아브라함 때 봤지 않소? 그렇죠? 90세 되니까 사라의 그 생리가 다 끊어진 후에 났다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흙가 사람을 만들어버렸는데, 갈빗대 갖고도 만드는데, 갈빗대는 무슨 갈빗대? 하나님은 체세포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그건 항우석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빼대가 그 남자 체세포 아닙니까? 체세포. 갈빗대 하나 빼가지고 여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흙을 가지고 만드는데 흙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한나가 그 아이를 기르되 깨끗하게 기르고 건강하게 기르고 경건하게 기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제대로 길러가지고 하나님하고 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한나 소원이 아니고 누구 소원이라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 맞지요? 그 하나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소원이 거기 들어있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 자꾸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소원부터 먼저 우리가 깨닫고 챙기면요, 그 하나님 소원 이루어지게 우리가 애쓰면 우리 소원은 이루어지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조금 성숙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철없는 맨 그저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런 인본주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깨닫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쓰임 받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맞습니까?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관점이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뜻을 이루려고 막 주여 삼창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너무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소원이라는 게 별 것 없어요. 아니 뭐 성경도 보니까 종들은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먹을 것, 종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고 저녁에 잠잘 곳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건 뭘 더 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뭐 잘 되고 뭘 하는 것도 우리 소원이기 앞서 하나님 소원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내 소원을 만들지 말라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 기복주의로 종교 이기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은 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관점으로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철딱선이 없는 그런 소리 안 하게 돼. 왜? 철이 드니까. 자, 이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는 사무엘이 태어나도 아직도 사사시대죠. 사무엘이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사시대 연장이야. 사사시대.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애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진흙 이기고 백돌 만들고 해도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이 준비 안 되면은 또 400년, 사사시대 거의 다 하면 또 한 400년 되는데, 그런 그 긴 역사도 아무 일도 그 진척이 안 되고, 역사의 악순환의 헛바퀴를, 악순환이 계속 헛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한 시대를 열고 닫고 할 만큼의 어떤 그 인물이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세 가지라고,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홀로 진행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홀로 하시는 일인데 그건 우리 인간이 안 도와도 잘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은 농땡이 피우거나 딴점 피우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홀로 하시는 하나님 잘해요. 두 번째,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그런 천사는 뭐 못된 천사는 이미 다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으니까 지금 있는 천사는 쏙쏙인 천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하는 일 갖고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일. 둘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 셋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죠? 천사도 아니죠. 이제는 천사가 쏙쏙이는 게 아니고 천사가 무슨 노닥거리거나 깨어름 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요. 지금도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데 엉터리입니다. 제재소에 가면요. 목재소에 가면요. 마른 막대기, 젖은 막대기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 못해. 막대기 갖고 일하는 거 아니야. 모세의 손에 무슨 지팡이가 들리면 그걸 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그거는 너무 유치한 소리가 그건 말도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 같지 않으면요. 하나님 들어서 못 씁니다. 절대로. 만약에 아무 사람이나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 사람에 붙잡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일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잘못이니까 우리가 막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흔들고 막 하나님을 못 살게 하고 하나님 때 쫄라가지고 하나님 일 좀 하라고 막 우리 하나님 일 시켜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야.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거나 잘못 알았거나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안 하거나 해도 잘못하거나 그럼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천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거니까 주여 삼창할 게 아니라 나여 삼창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건 뭐 200번도 더 읽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가 지금 192회가 지나갔으니까 그건 200번도 더 읽어본 건데 절대로 하나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할 리도 없고 잘못된 것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데 어떻게 잘못되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입장을 모르고 알면 잘못 알고 아예 모르거나 알아도 행하지 않거나 깨어르거나 잘못하거나 전적으로 사람이 잘못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불행이라는 게 소가 소 노릇을 못해가지고 세상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개가 무슨 개판을 쳐가지고 세상이 이 엉망이 된 게 아니고 돼지가 돼지 노릇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나무 노릇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딱 뭐가 잘못이에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왜 잘못됐는지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고 그것도 우리 중심으로 보지 말고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보지 말고 하나님 소원, 하나님 뜻 중심으로 성경과 역사를 쭉 보면은 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사람이 좀 조용하게 돼요. 숙연하게 되고 조용하게 되고 겸손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정도 우리가 알고 이제 사무엘 상서를 들어가는데, 거기 사무엘 상서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이라 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된 레위인입니다. 에브라임 각 지파의 레위인들이 가서 그 파송대에서 그 사람들에게 원래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11조를 잘 하도록 혹은 또 천열매 헌물을 잘 드려 그들의 명절과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지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얼마씩 일정 부분씩 배정되어 가지고 파송된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일가나라 한다 해서 이게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파송된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의 도우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거기에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처럼 실로에 거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었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은 이 실로에서 좀 오래 있다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다가 다윗 때는 기럇 여아림 한때는 뭐 블레셋에게 뺏겨가기도 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뺏기기도 하고 했는데 기럇 여아림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고 다윗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안에 동산에 거기다 이제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 중에 엘리 가문이 있고 실로에 그리고 이제 여기 엘가나라는 가문도 또 있고 그래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안에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한나라는 여인이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못 갖는 게 아닙니다. 한나를 배나 사랑해요. 근데 불구하고 아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그 여성들은 그래요. 여성들은 남편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자녀도 있어야 되고, 참 있어야 될 게 많아요. 화장품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될 게 많아. 그 남자들은 뭐, 이것저것 없어도 그냥 뭐, 그저 아내만 있으면 되는데 여자들은 아내만 안 되죠. 자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는요. 아무리 남편이 있어도 위로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 보고 이보시오 여보 한나 내가 당신에게 7 아들보다 낫지 않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해도 안 돼.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세상 만족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아이 배지 못한 태와 음부가 만족이 없다는 거야. 아이를 못 낳으면 뭐 넉넉히 쫓아낼 수 있고 막 쫓겨날 수 있어요. 실제로 이혼 당하고 다른 여자하고 자기 남편이 살아가는 그런 꼴을 봐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사라가 오히려 서둘러서 하가를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 이불 밑에 넣어준 거 봤잖아요. 그래, 아기를 못 낳으면 못 견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요즘 한국 사람 말고 옛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 매우 그 풍속이 비슷합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대치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성대치 못하게 하셔가지고 성대치 못하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성대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번민케 한다, 아니면 뭐 마음고생이 심하다 한 것도 그런 것도 때로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니까 결론이 아니고 그것도 아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결론으로 보면요, 참 그 어려움이 그냥 결론으로 볼 때는 참 낙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 결론이 아니고 이것도 과정이다. 이러면 상당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정이야, 과정.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제 너무 분인나가 속을 새기니까 이제 한나가 울고 밥도 안 먹어 이제.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해도 안 돼. 다른 걸로서는 만족이 안 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야. 여성에게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아보고 그거를 기르고 하는 그 여성으로서는 그 만족이 없이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그거 안 채워진다는 거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는데 때에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하여 가로되 그 줄을 끄세요. 한나가 드디어 이제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떼지 않겠나이다.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키워서 바치겠나이다. 자,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먼저 말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또 자존심 있는데 먼저 말을 잘 못 꺼낸다니까. 어떻게 하느냐. 분인나로 하여금 약을 자꾸 올리게 해. 그래가지고 한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오래 기다렸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항복하는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보니까 입을 주목하니까 입만 계속 움직이고 얼굴이 막 상기되어 있으니까 그 엘리가 볼 때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주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포도주를 좀 끊으라 대낮부터 말해 여자가 하면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아들 안 주시는데 목사님까지 자기를 몰라주고 말이야. 속이 많이 상한 거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 좀 제발 좀 끊으라.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한나가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한 거요, 입술로 움직여 속으로 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으로 해도 들어. 하나님이 뭐 가는 기가 살짝 먹어가지고 목이 터지라고 주여 삼창해 듣는 게 아니고 조용히 말해도 듣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가 좀 먹은 줄 아는가 봐.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동네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막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냐 가지고 감을 냅다 지르고 하니까 그냥 동네 개만 짓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광신자로 보는 광신자. 여러분 처음 나온 소리 보면요, 이거는 뭐 집단으로 미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다 커서 결혼을 해가지고 나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제일 이상한 게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한 늘상 하니까 그게 익숙해져 모르는데 이 불신자나 초신자가 교회에서 보면요, 굉장히 이질감 느끼고 전혀 품위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돛대기 시장같이 보이기도 하고 무질서의 그냥 무질서의 극치같이 보여. 우리가 뭐 어떤 절박한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너무 다급하고 너무 절박하면 우리가 뭐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지만은 조용히 말해도 될 걸 꽉을 냈다 지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야. 그런데 여기 한나는 입술만 동하고 소리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한나가 15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을 토해서 기도드렸다면은 기도해놓고 또 근심하고 한데 그러면 그 믿음 없다는 증거야. 한나는 그냥 그 기도하고 자기 할 말씀을 다 들으고 나니까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그 뒤에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또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를 뒤흔든다 그래. 기도를 가지고. 아니, 다른 건 다 흔들어도 보좌는 흔들지 맙시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그 하나는 안 흔들린 게 있어야지. 그까지 흔들어버리면 사람이 뭘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뒤흔든단 말이에요, 그게. 말도 그건 아주 불경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무리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자기의 억울한 심정과 자기의 격동됨이 많은 것을 솔직하게 그저 토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집에 이르는데 엘가나가 그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 그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말이 사무엘 그런 말이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더니 그가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런 뜻이 사무엘이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서원했는데 응답되었죠. 응답되었으면 그 서원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따로. 한나는 그때 올라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헌신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일정 기간 헌신이 있고 평생 헌신이 있습니다. 나시린 드리는데 일정 기간 헌신은 뭐 그 아이 생애 동안에 3년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혹은 뭐 10년을 드리겠나이다. 7년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한나는 너무 감격해서 한이 풀어졌다는 거야. 여자로서 그저 부끄러움이 물러가서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나 뭐 꼭 내가 이거 아들 가지고 내가 뭐 내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자로서 그저 부끄러움이나 물러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젖뗄 때까지만 내가 데리고 있다가 보통 젖을 3살 내지 4살 때 뗍니다. 히브리인들은 3살까지 젖을 먹여요. 엄마 젖을. 근데 저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도 3살까지 만 3살 될 때까지 젖을 먹이라 그래요. 어렵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건강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젖대는 날 그걸 만 3살 정도 해가지고 그때 잔치를 해요. 우리처럼 뭐 100일하고 뭐 도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했더라 그래요. 젖을 뗀다는 것은 이제 여태까지는 엄마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다가 자기 스스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거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때 한번 이제 잔치 한번 하고 그래 어린아이가 이제 앉아 일어나서 앉을 때 한번 하고 일어서는 때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젖을 뗄 때 하고 꼭 100일 뭐 돌 이런 거면 그거 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는 풍속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어떤 풍속을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일부러. 그 풍속이라는 게 항상 그 미신을 동반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세상하고 좀 다르게 합니다. 일부러 우리는 송편을 추석에 안 먹고 딴 때 먹어요. 그런 풍속을 안 따라가려고. 조그만 것도 세상 미신이 가미된, 미신이 곁들여진 그런 어떤 미신적 그런 풍속 안 따라가려고 그거 다 바꿔버립니다. 그런 것을. 그리고 우리 애들이 학교 시험지도 틀린다니까. 송편 언제 먹나 해가지고 틀려. 그래. 우리는 팥죽을 일부러 동주에 안 끓여 먹어요. 일찍 끓여 먹어, 다시. 그 풍속, 이 미신이 묻어 있는 풍속을 일부러 그 흔적도 없애버리려고 일부러 그래요.
저절을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께 단번에 전체를 드리겠다. 참, 그 한나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앞을 보세요. 이런 사무엘 같은 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사사시대에 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가,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한다는 거예요. 한 인물이 나이다, 한 인물이. 맨날 첫날 고답적인 그 생활 습관, 풍속, 그 시대,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세상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인물이 나와야 돼. 그런 인물이 대개 성경은요, 400년 내지 430년, 혹은 500년 만에 개원 하나 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나기까지 한 400년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이후에 사무엘까지 나는데 또 한 400년 정도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무엘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분이 날 때 또 한 400년, 500년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날 때까지 또 한 500년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역사의 회결을 그을 만한 어떤 인물이라는 게 그리 잘 쉽게 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걸려, 오래.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사무엘 이야기는 그 정도면 충분하죠. 너무 경건한 사람이고, 참 제대로 컸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전에 드려져서 아주 구별되게 큽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안 가던 집을 한 가정 더 방문하게 되는데, 엘리 가정을 한번 가봐야 돼. 제가 엘리 가정 가보니까 아무도 신방을 안 와가지고 아주 마당에 이끼가 새파랗게 끼어가지고 인기척이 없어요. 사람이 왔다 간 흔적이 없는 거야. 한국 교회 성도는 아무도 안 오고 목사님들은 안 하자. 엘리 집에. 저주받은 집이라서 그런지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거야. 자, 그 집 아들부터 좀 만나봅시다. 2장 12절 봐요.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자라? 불량자라. 왜 불량자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요. 뭐요? 알지 못하니까 알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의 그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와 소태나 큰 소태나 감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그런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는데,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막 그냥 가져오라 그러고 생떼를 쓰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삶아서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를 다 드리고 가져가시오 하면 아니라 날 것을 원하신다 하고 강제로 억지로 막 빼앗아 가버리고, 제사장 집 종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아주 불량자예요, 정말. 17절 봐요. 이 소년들이라는 것은 이제 홈리와 비나스인데,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요즘 말로 하면요, 목회자 집 자녀들인데, 목회자인데 젊은 목회자가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이런 뜻과 마찬가지라. 제사 예배니까. 22절 보세요.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린 여인과 동침하였. 자, 이러면 나이가 어린애가 아니죠?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 우리가 언론 생활 때 이 홈리와 비나스가 손 망나니 같이 행동하니까 무슨 10살 먹는 아니면 어린아이 때 이랬는 것보다 아니고, 지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하고 동침을 했다니까,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엘리가 그들에게 23절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악하다는 소리가 온 백성에게 퍼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엘리 귀에까지 들어온다는 거야. 너희의 악행을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아버지가 옳은 말을 하는데 영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버린 자식 같다는 거야. 옳은 말을 하면요, 어린아이가 말해도 들어야 돼.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한 말도 듣지 않는다. 이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잘못 길렀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이 아이들이 자기를 낳아서 기른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다면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말 듣겠어요, 이거? 그래서 그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해방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 돌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면은 땅에서 잘 된다 그러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장수한다는 오래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육신의 아버지 아니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면요, 장수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진리에 순종할 줄 알고 하면요, 그건 영원한 존재의 가치가 있으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생이죠. 땅에서는 잘 될 수 있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도 땅에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처음 들었죠. 조금 그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땅에서 잘 될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땅에서 하나도 잘 안 됐어. 장가도 못 가고 비참하게 죽었다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땅에서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레미야는요, 장가도 못 가고 40년간 울다가 죽었어. 예레미야. 예수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 사도 바울은 맨날 가는 곳마다 얻어 터졌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아무도 설교하는 분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 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보장이 없다니까. 잘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도 이사야 같은 분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므낫세라는 사람이 판자사에 넣어가지고 토벌과 키워 죽였습니다. 썰어서.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도 잘 안 되는 수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준으로 잘 안 되는 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평가는 세례 요한이 그리 비참하게 했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만한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은 성경 다릅니다. 아무 우리가 성경 밝은 것만 찾아가지고 뭘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그 어린 아이들 마음 속에는 미련한 것이 원죄와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채찍만이 그 미련에서 벗어나게 한다. 때려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 어릴 때, 완전히 엉금엉금 길 때, 그때부터 조금만 잘못되면 반드시 때려야 돼요. 그걸 안 때리고 그저 가만 내버려 두면은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크는 소가 있어요. 딸들이 꼭 롯의 딸들처럼 크는 소가 있어요. 그럼 자기도 망치고 자기 집안도, 가문도 망치는 소가 있죠. 우리는 아이가 날 때 되면요, 무슨 베네쩌고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나무 뿌리를 준비해요. 해초리를. 그래서 엉금엉금 길 때부터 잘못하면 때립니다. 집에서 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맞은 일이 없어요, 별로. 미리 맞았으니까 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 자식을 초달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못하면은 그걸 금해야 됩니다. 때려가면서 우는 걸 겁내면 안 됩니다. 저는 애들 울면 더 때려요. 실컷 울어라. 울면 안 달랍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달래지 않고 실컷 울게 놔둬요. 그럼 한참 울다가 이제 찾아와서 엄마 나 이제 그만 울래 하고 와요. 왜 좀 더 시작하면 좀 더 울지 그래 그러면서 우는 걸 겁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아주 초달하면서 길러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쓸만한 그런 제목이 됩니다. 저 주변에 제가 지금 가르친 데 시킨 대로 그대로 자녀를 때려가면서 기른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다 영광을 받는 그런 집도 여러 집이에요. 그래서 두고두고 와서 저를 보고 와서 감사해요. 아, 자녀를 때려서 기르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길러보니까 이렇게 정말 빤단히 잘 컸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판결하시느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것도 유명한 말인데 우리 동양에서도 명심보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명심보감에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하늘에 얻어버리면 빌 데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획어천 무소도야. 죄를 하늘에 범해보면 빌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라는데 이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를 잘 길러서 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두 가정을 좀 대비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가정 한번 보여주고 엘리 가정 한번 보여주는 거야. 두 가정을 딱 대조해 보라고. 그러니까 맨날 사무엘 가정만 볼 것이 아니라 엘리 집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 가정에 경건한 자손이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